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친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거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은 변해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앨범을 놓고 앨범을 펼쳐보면 어렸을 적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판단도,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있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과 똑같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 세대에 만날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을 것, 착각하지 않을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박물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과거에 있었던 유품들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유품들, 옛날 톡이나 청자나 아니면 과거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진열해 놨어요. 근데 사실 그런 톡이나 그런 청자를 오늘날 쓰진 않아요. 그들이 과거에 입었던 옷을 오늘날 사람들이 입고 다니진 않죠. 왜? 사람들의 의복과 사람들의 습생이 다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조 시대 때 양반 또 어떤 평민 혹은 어떤 종 이런 어떤 신분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런 신분 없죠. 오늘날 이 씨라고 해서 난 왕족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날 뭐 안동김 씨라고 해서 나 양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다른 어떤 성취가 있다고 우리 조상은 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에 맞게 세상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만날 하나님과 똑같고 미래에 만날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거 옛날 얘기, 그거 오래된 얘기, 예전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끊어진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예수의 공로가 있는 것이지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고 끝나고 거기서 마감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옛날 얘기. 그건 2000년 전의 얘기. 오늘날은 불가능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백부장의 얘기로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이 잔치집에 가서 아이고 저 집 환갑잔치네, 아이고 저 집 칠순잔치네, 그냥 축하해주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남의 집에 축하해주고 남의 가정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문제가 돼야 되죠. 만두집에서 만두를 판다고 해서 그냥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만두 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만두집에 들어가서 만두를 사 먹어야 맛있고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것은 그 집에서 만든 것이지만 내가 필요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지 나와 전혀 무관한 음식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과거 얘기, 옛날 얘기,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그의 능력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과거 얘기, 옛날 얘기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가 힘입어야 될 능력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앞으로 세대도 동일한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이웃 세대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 얘기로만 읽지 마시고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백부장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냥 그 가정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또 나의 가정에 일어날 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옛날을 바라보고 옛날 옛적, 과거, 오래전 옛적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듯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하듯이 성경 이야기를 옛날 얘기하듯이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이게 참 믿음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쳤던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잠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면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럼 로마에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우스 신, 뭐 헤라 여신, 뭐 바다 포세이돈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쪽에 원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종이 병들었다고 할 때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예수의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전에 예수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쳤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안진병을 일으켰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단지 그 사람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소문 듣고 이 소문을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들은 소문이 실제인지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 종이 마침 병이 드니까 그분이라면 내 종을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 그 종을 데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종을 데려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유대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부탁한 거죠. 심부름 시켰죠. 유대 장로들. 자, 그럼 유대와 로마가 그 당시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안 친하죠. 그 당시에 식민지 체제니까 안 친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흔쾌히 이 로마 이 백부장의 말 듣고 예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거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종을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부탁을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는 거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있긴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백부장이긴 하지만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을 존경하고 유대인을 신뢰하고 또 유대인이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평소에 친유대 정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부탁해도 장로들이 이 사람은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 이 사람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실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집이 멀지 않으니까 그 집에 가겠다라고 갔단 말입니다. 청했으니까. 자, 그런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또 자기가 직접 난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는 친구를 보냈어요. 또 그렇죠?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을 나도 감당치 못하겠고 예수님 당신도 나를 만나는 것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유대의 장로를 보낸 것도 내가 직접 가는 것이 감당치 못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오신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그 오시는 분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분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제사장 부류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아시죠?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 한 사람인지 알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 헤롯이 뭐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성전을 중건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네? 자, 제사장 무리가 있었어요. 또한 어떤 무리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 어렸을 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뭐 이렇게 구제하고 했던데 앞장서는 사두개인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 무리가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 왜?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성경책을 그냥 그대로 이게 옮겨 적어야 됐나 봐요. 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 같은 데다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죠.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 많이 알겠죠. 또 누가 있어요?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있으니까 쇳돈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가하다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세금 바치는 게 불가하다라고 하면 로마에도 고발해서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열심당원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우리나라 친다면 홍범두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 뭐 하는지 아시죠? 로마 사람들,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그들이 무력으로 어떤 탈취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 열심당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 로마 그것도 장교, 백부장과 만난다, 친하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은 지금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하고 친하다, 그리고 그의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져서 다 죽이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일본 앞잡이들을 다 죽였을 때 우린 그분을 우리 독립 투사라고 얘기하고 영웅이죠. 그러면 열심당원들도 지금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런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독립 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말하여? 쌤통이다. 잘 죽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로마와 관련된 사람, 로마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 로마의 어떤 군속들, 이 사람들도 다 로마와 함께 망해될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문화를 아는 거예요. 왜? 뭘 하니까? 열심당원들이 공격해오면 백부장이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적으로부터 로마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세력을. 그러니 이 백부장은 항상 열심당원들이 습격해오면 그들을 막고 그들을 퇴치시키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만약에 그가 협조한다라고 하면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도 오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당원의
제거 대상.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그 종을 낳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뭘 걱정하냐면 만약 그래서 내 종이 낳으면 난 다행이야. 아, 할렐루야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백부장이 친하다. 예수님이 정권에 줄대고 있다. 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인도 낳게 해줬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열심당원들이 봤을 때 어때요? 예수를 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예수를 로마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돼? 제거할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인이 병들었어요. 내 하인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로마 사람과 예수가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유대 장로를 보낸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요. 나 도와줄게요라고 오니까 또 이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요. 벗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벗들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여 예수님이 걸음을 제지시키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 백부장이 전한 말이에요. 이거는 직접 한 얘기 아닙니다. 나도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수하에도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그 장교가 천부장이 나에게 가라 하면 나도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나 역시도 내 하인들, 내 아래에 있는 수하들에게 가서 열심당원 싸워라. 그럼 그들도 목숨 걸고 싸우고 막으라 하면 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건 나만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뭐만 하옵소서? 그럼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종이 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종이 낫게 하는 게 원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누가에게 욕을 먹는 거 상관없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 하인 낫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는 건 나 원하지 않습니다요. 나를 도와주다가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고 나를 도와주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돕자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온 그분이 나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그를 대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장로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벗들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은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면 당신이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내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내가 종들에게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종들에게 명하면 그 종들이 내 명령을 받고 가서 일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에게 명하면 그 종이 가서 그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집에 오지 말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을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군대의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테니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었죠. 나사로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똑같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뭐 하셔서? 오셔서요. 오셔서 내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만나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 오라비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어요. 근데 만약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아주 위중합니다. 뭐만 하옵소서?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가니까 이미 죽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혈류병 걸린 여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옷가지라도 만지려고 찾아가서 이렇게 했죠. 직접 내가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직접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침상체 그 중풍병자 지붕 뜯어서 내린 사람이 있었죠. 아마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이 원리를 알았다면 뭐 했겠어요? 건강한 사람 가족 중에 한 명 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많아서 들어갈 수는 없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지붕 뜯어서 올라가서 지붕 뜯은 거 아닙니까? 남의 집 멀쩡한 지붕 뜯어서 침상채 내린 거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만나야만 된다. 직접 얼굴을 봐야만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든 나사로든 아니면 중풍병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어떻게 했어요? 원근각지에서 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줄 서서 안수받고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직접 만나러 오진 않았어요.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 당하면 안 되니까 다 간접적으로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죠. 장로를 대신 보내요. 우리 집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벗들을 대신 보내요. 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벗들을 통해서 대신 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대신하는데 나도 내 아래에 있는 군사를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싸우라고 대신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말을 전할 때도 장로들을 대신 보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벗들을 대신 보낼 수 있고 대신 보내도 내가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대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신 거예요. 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께 나와 예수께 찾아와 예수께 직접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지 이렇게 말씀만으로 고쳐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보냈던 사람을 집으로 돌아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시로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린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 봤어요. 저 깜짝 놀라죠. 전 예수님 봤어요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언제요? 그러면 영화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건 배우입니다. 예? 영화에서 본 예수님은 배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달력에서요. 이 달력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사진들 있죠?
그거는 누가 그림이거나 사진 찍어 놓은 이거 직접 상상하지 실제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아니 성화 그려놨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진 찍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 직접 그림 그린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보면 가운데 있는 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미켈란젤로는 보고 왔나요? 미켈란젤로가 살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예수님이 직접 이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죠.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감하셔서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직접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자 너희 집 왔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성탄절 때만 되면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지 누가 착한 인지 나쁜 인지 하면서 굴뚝으로 돌아오신대요. 근데 우리 집 굴뚝이 없어요. 산타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굴뚝 있으신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선물 놓고 가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접 와서. 루돌프 사슴이 끄는 이 썰매 타고 다니면서 선물 전달해 주고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상상력이고요. 동화고요. 실제로 우린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안수하고 가고 또 루돌프 사슴 타고 다니면서 다른 집에 기도 응답해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 직접 찾아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잖아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병이 낫겠나이다.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지 않으시더라도 저 하늘나라 저 영광의 나라에 계시다 할지라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오늘날은 전혀 효과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계시다 할지라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말씀하시면 내 집의 문제가 내 지방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2000년에 살았으면 저 예루살렘까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만나고 왔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혈병 걸린 여의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옷가지라도 만져서 그의 병을 낫게 할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직접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딸 죽어요.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나사로처럼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게 안 되죠?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내 가정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낫겠나이다. 회복되겠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마침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끝까지 부정하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구인지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환상이나 헛개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엔 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영으로서 임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린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불가능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명령하옵소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사오니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질병이, 가정의 가난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백부장과 같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를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알고 우린 직접 보지 않고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여 내 가정의 연약함, 내 가정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말씀하사 그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예수를 볼 수 없고 직접 우리 육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예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하여 들었고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친히 예수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자기 집에 온 예수를 친히 만나러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께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고서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백부장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고 우리가 예수께 사정하고 부탁하고 예수의 도움과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계셔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들, 내 가정의 연약함들, 내 가정의 완악한 모든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내 가정,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말씀하시고 명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임을 알고 우리 주의 도우심과 주의 명령을 사모하며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지 않는 가정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